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이렇게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저희들의 위험이 되며 두려움이 되며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 풍파가 거칠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은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용품이나 식기류 또는 침구류나 수건이나 가전제품 등등 혹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있다면은 교회로 기증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기증하시기 전에 미리 박혜진 간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받으실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방역에 더욱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날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동안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없으시다가 이제 이렇게 또 오셨는데요. 한 분씩 좀 자기 이름 좀 본인이 좀 소개 좀 자기 이름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세 분이 새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본향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추위와 병마 그리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저희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들어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아픈 부위를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윤진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몇 번째에 있는 성경이죠? 두 번째죠. 첫 번째 성경은 뭐죠?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렇다면 좀 더 쉬운 질문. 창세기는 어떤 인물로 마지막이 끝날까요? 요셉으로 끝납니다. 네, 창세기 끝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요셉이 죽은 후 몇 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타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되게 번성하고 그들의 재산과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와서 사는데 어느 순간 중국 사람들이 부를 거머쥐고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을 다 사들이면서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칫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자칫하면 어떻게 될 위험이 있죠? 자칫 중국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흥황함을 보고 좋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애굽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로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핍박을 받으며 노예로서 살던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혹시 영화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이집트의 왕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집트의 왕자나 이집트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되게 우리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피라미드. 예, 그건 누가 지었을까요? 노예들이 다 지었습니다. 순수 노예들의 인력으로 그 모든 피라미드들과 그 모든 건축물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였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다 지어야 됩니다. 그 막중함이, 그 고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로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 왕이 바로라면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는 원래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는데 이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에 버려져서 애굽의 공주에게 건진받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40세의 나이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인 걸 뒤늦게 깨닫고 알게 되어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민족들이 노예로서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왕자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백성들,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 광야를 떠돌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네가 가서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 너희들이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자 바로 왕이 거부합니다. 왜냐? 그때의 모세의 모습은 더 이상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왕자로서 살다가 도망자로서의 삶을 40년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세가 왕자의 행세였겠습니까? 완전히 거지 행세였습니다. 웬 거지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세요. 어느 왕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미친놈 취급하겠죠. 당연히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 후에 바로 왕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미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말씀하셨던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이 어딘지는 아시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지도는 대충 아십니까? 아프리카 지도가 있으면 아프리카 제일 위쪽입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 제일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위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다. 지중해가 있고 이집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국경 지역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지중해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이란 뜻은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기는 솔직히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센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지금 미국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 세계 나라와 미국이 한번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미국이 정말 이길까요? 장담 못하죠. 하지만 이 시대의 제국은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국에 맞설 수 없고 제국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보다 훨씬 후대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된 적이 있죠. 예, 식민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 우리나라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일본이 미국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나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해방된 것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얼핏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 독립을 이룩한 민족 딱 한 민족뿐입니다. 다름 아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민족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미 식민지가 된다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어떻게 했죠? 모든 자원 다 뺏어가고 모든 식량 다 털어가고 모든 건장한 남자들 다 동원해서 전쟁터에 내보내 다 죽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민족이 어떻게 스스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유일하게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가 독립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뭔 말이지?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죠. 이집트,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그 대륙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그 이집트와 중앙아시아 사이에 땅으로 연결되어 있댔죠. 그리고 거기에 홍해가 가운데 가로막고 있댔죠. 즉 홍해가 이렇게 뾰족이 올라와 있으면 그 위에 지나갈 수 있는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당연히 땅으로 걸어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렇게 땅으로 걸을 수 있는 지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십니다. 그리로 가지 말고 홍해의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지역이 바로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 우리나라로 치자면 야, 너희들 가다가 여기서 방향을 꺾어서 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 혹시 해운대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부산에 있는? 예, 바닷가로 인도하신 겁니다.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 바닷가 이름이 뭐라고요? 비하히롯 이라는 바닷가에 왔습니다. 자, 도착하고 나니까 애국과 가나안 땅 사이에 뭐가 있느냐? 다름 아닌 광야란 게 있습니다. 광야를 영어로 하면 데절트라고도 하는데 데절트가 뭐죠? 사막이죠. 근데 사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막하고는 좀 다르게
바위가 가득한 사막화된 지역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바닷가에 왔더니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즉시 애굽에 군대를 보냅니다. 이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은 이 당시에 어떤 나라였다고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7절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혹시 예전 고전 영화 보면 그거 있죠? 기수가 앞에 말 탈고 가고 뒤에 마차 달고 앞에 말이 2마리 끌고 바퀴 옆에는 이상한 쇠구쟁이 달고, 그때 애굽이 가졌던 병거가 그 병거였습니다. 이 병거가 그 당시에는 최신 처음으로 나온 병거였습니다. 우리가 6.25, 우리나라는 또 6.25를 겪었죠. 6.25를 겪었을 때 처음에 북한에서 남침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 북한이 힘도 못 쓰고 부산까지 밀렸던 이유가 뭘까요? 북한에는 탱크가 있었습니다. 남한에 탱크 없었습니다. 예, 지금 7절에 말하는 선발된 병거 600대가 바로 탱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시대 때는 다른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를 전혀 다른 민족들은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만 하면 완전 대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이 탈출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뭘 동원해요? 선발된 병거, 그 최신식 무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무기들 다 동원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최정예 지휘관들까지 다 동원합니다. 즉 애굽이 동원할 수 있는 자신들의 군대 전력 모두를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 살 때 노예였습니다. 일반 민간인보다 더 못한, 밤낮 일만 하던,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노역만 실컷 하던,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노예들입니다. 근데 노예들 잡기 위해서 지금 뭘 동원하고 있어요? 최정예 군대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에 쫓아왔습니다. 저 눈앞에 보입니다. 광야는 돌무더기 산과 돌멩이들 뿐이기 때문에 시야가 뻥 뚫려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흙먼지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애굽의 최정예 군대들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조급하겠죠. 조금만 있으면 자기들은 군인들의 손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망가려고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가 당장 반대편, 바알스본 반대편 비하히롯이라는 이 바다 홍해 건너 지명이 바알스본입니다. 거기까지 보니까 홍해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맞은편 길이까지 길이가 무려 거의 3km에 달합니다. 보면 수평선이 보입니다. 바다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못 도망가죠. 그러면 왼쪽으로 봤더니 광야입니다. 벌판 광야입니다. 오른쪽으로도 봤더니 이미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광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어디에 처해 있어요?
화면초가입니다. 그냥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뿐이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따라온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처한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요점이 뭐죠? 하나님, 저 왜 데려오셨어요? 차라리 죽을 거면 애굽에서 그나마 고기라도 먹고 하는 거는 진짜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동물처럼 취급받으며 살았지만 그래도 먹을 거 꼬박꼬박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죽도록 놔두지 왜 우리들을 구원한답시고 우리들을 데려온 게 이렇게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도록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혼장담하면서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해내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는 말이 뭐죠? 너희들 하나님께 원망하고 죽는 소리 하는 것 좀 그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장면만 본다면 모세가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좀 억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 뭘 내리셨다고 했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전박살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야 바로야 내 백성 보내. 바로가 싫은데 그래? 알았어. 하나님 바로가 싫다는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 내리시고 그러자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강과 애굽이 그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 때문이죠. 나일. 여러분 우리 학생분 알죠? 나일의 뜻이 뭐죠? 강이죠. 예. 그 강 때문에 그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이 그 애굽이 가장 의지하던 그 강과 그들이 먹는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피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쌉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가 항복하는 척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들이십니다. 재앙을. 그 다음에 모세를 다시 보내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보내래. 바로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 말 들을게 할 줄 알았냐 하면서 다시 안 보내. 뭔 소리 하냐.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개구리. 온 지면에 개구리를 내십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어서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패하죠. 온 나라가 개구리 시체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금 알았어 하나님 저 항복할게요. 내 보내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를 또 보내시겠죠. 모세는 또 전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보내래. 그럼 바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뭔 소리냐. 난 죽어도 싫은데. 그걸 몇 번 반복했을까요? 10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을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애굽에 살던 집의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는 가장 큰 자산이 뭐죠? 인력입니다. 그것도 장자, 남자 중에서 장자입니다. 그들의 힘입니다. 그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장면과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영이 자신들은 살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사람들의 장자의 목숨만 다 뺏은 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언제적 일일까요? 오늘 장면과 바로 어저께입니다. 어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 바닷가에 다다르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쪽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본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능력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 살리기 위해서 그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를 경험을 했는데 뒤돌아서자 자신들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살 방도가 없고 자신들이 보기에 두려우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쌍수를 듭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우리들 또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생각으로 구원하신 것 같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담에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꼈고 그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해 주셨습니까? 굳이 큰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든 부분에서 어떨 때는 진짜 차마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또다시 뒤돌아서서 조금만 힘든 거 하나님 앞으로 뭐하고 하면서 먹고 살죠? 하나님 저 이러려고 저 구원하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우리는 늘 투정하진 않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장면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이번은 제가 대답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장면 이후에? 그렇죠. 홍해를 갈라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하신다면서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상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휙 가른 게 아니고 바닥이 드러나서 바닥이 말라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 어떤가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요? 남들은 그렇게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에는 이렇게 침묵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 지금 시급해요. 지금 당장이 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를 갈라서 홍해 바닷가로 인해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아닌 육지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애굽 군대가 더 잘 쫓아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고스란히 남아있던 군대들 데리고 바로 쫓아왔겠죠.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체중의 군대들을, 그 많은 병거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십니다. 이 이유로 세계 역사 가운데 애굽이 힘을 못 씁니다. 더 이상. 애굽은 더 이상 제국이 되지 못합니다. 늘 조금 힘 좀 있는 나라. 그 민족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집트 어떤가요? 신경 안 쓰죠, 별로? 예,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합니다. 회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을 보라.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길을 내어주신다. 본 죄로 인해 지옥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을 친히 양자 삼으셔서 너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이시겠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여러분들 많이 느껴왔잖아요. 더욱더 하나님 알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 잘 믿고 있죠. 그런 내 모습이 정작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닥치니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얄팍한 내 이익만 원하는 내 모습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크다고 여겼는데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나를 제한하지 마라. 너희들이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너희들의 기도에 듣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그 놀라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 당해오셨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저조차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건 여러분들 힘으로 헤쳐나오셨나요? 아니죠?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겹쳐져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원하는 것만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잠잠하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그 기쁨을 내가 주겠다. 우리는 늘 힘들 때마다 분명히 힘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 인내 가운데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그동안 감사한 줄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없는 길도 내시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베풀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또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닥쳐있는 그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비록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작은 소리라도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한강에 처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실 그
길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의 배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은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은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기도문을 못 외우신 분이 계신다면은 성경책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으니까는 성경책 앞에 있는 주기도문을 보시고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